여러분 반갑습니다. 눈과 귀의 쏙쏙 신약 한눈에 보기 오늘 6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하다가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의 큰 그림은 바로 이것이죠. 사도행전의 큰 그림은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어요. 요절 말씀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 지리적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는 1장에서 7장,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는 8장에서 12장,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는 이제 오늘 할 13장에서 28장까지 나옵니다. 중심 인물은 베드로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는 빌립, 여기에 빌립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 일곱 집사 빌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는 바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상은 유대인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는 2년,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는 13년입니다. 사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기간은 굉장히 긴 시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바울의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복음 전파는 14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어려운 것은 왜 어렵냐 하면 여기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는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역이 이제 생소한 지역이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는 그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유대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주 간단한 지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멀리 생소한 지명의 곳을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지도를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13장부터 끝장까지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요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를 한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13장부터 18장까지의 복음 전파는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복음 전파죠.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제 관심을 이제 베드로에서 중심 인물을 베드로에서 이제 바울로 바꾸게 되는 것이고 중심 교회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되고요. 이제 복음 전파는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바울의 선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자, 1차 다음에는 몇 차입니까? 2차. 2차 다음에는 3차. 3차 다음에는 4차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8장부터 12장까지가 유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 13장부터 끝장까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뭘 기억하냐면 3337 박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3337 박수. 어릴 때 많이 해봤죠. 짝짝짝, 짝짝짝. 바울의 전도를 응원하는 3337 박수를 기억하면 되고요. 1차 선교여행 어디에 나오냐? 13, 14, 15장을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은 16, 17, 18. 3차는 19, 20, 21. 그리고 4차는 22장부터 끝장까지 3장씩 더해요. 3337 박수를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걸렸냐? 기간은요, 지금보다는 아마 시간이 더 걸렸겠죠.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또 차를 타고 선교지로 가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말을 좀 타기도 했지요. 그래서 지금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1차 선교 여행에 적어도 한 1년은 더 걸리겠다 해서
플러스 1년을 해주면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몇 년 걸렸을까요? 2년이 걸렸고 2차 선교 여행은 3년, 3차 선교 여행은 4년, 4차 선교 여행은 5년 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 지역,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은 마게도니와 아가야 지역, 3차는 아시아 지역, 로마 지역인데 이것은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차 선교여행 다녀와서는 한 권의 책을 썼어요. 2차 선교여행 다녀와서는 2권의 책을 썼고 3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는 3권의 편지죠. 3권의 편지를 썼고요. 4차 선교여행에서는 이 4차 선교여행이 아니고 사실은 바울이 로마에 죄수로 호송이 되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에 4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옥중서신은 애골빌빌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애를 골방에 넣으면 빌빌 된다. 애골빌빌 이렇게 옥중서신을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큰 그림이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 끝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차 선교여행 몇 년 걸렸다고요? 2년 걸렸다고 했어요. 성경 어디 나옵니까? 13, 14, 15장에 나옵니다. 2차 선교여행 몇 년 걸렸습니까? 3년 걸렸죠.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15, 16, 17, 18장에 나옵니다. 3장씩 더 하면 돼요.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장부터 끝장까지. 이 지역은 이따가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선교 여행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도에 보면 여기가 우리가 늘 다루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 사마리아죠.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해가 있고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도행전 1장부터 13장까지의 17, 82, 12장까지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13장부터는 바로 이제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옮겨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갑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2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또 나옵니다. 바로 여기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시리아의 안디옥과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지역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시리아 지역이고요. 여기가 길리기아입니다. 길리기아는 누가 태어났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바울이 여기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고요. 가파도기아, 여기가 갈라데 초록색이 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이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오게 됐죠. 여기는 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는 밤빌리아 지역이고요. 이제 넘어가면은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또 각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에 또 다른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고요.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도자들 중에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하면 키프로스로 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 하면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는 이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
배를 타고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또 누가 가냐 하면 바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저자,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이 이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긴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사실은 마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늘 들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동참을 하고, 사실은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또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이곳에 바포스,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중에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이 마술사,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영적인 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면 무당들이 잡고 있는 거죠. 무당들이 그 영적인 권세를 잡고 그 마을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병나면 그 무당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굿하고 이런 거죠. 여기도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바로 이 마술사 바예수가 이곳의 영적인 지도자였었는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바예수가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 그래서 앞으로 내 눈이 가려질지어다. 이 일을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게 되고, 이 지역에, 사이프러스 지역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곳을 떠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으로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로 가는데,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도망을 쳐요. 사실 선교라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잠잘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먹을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추위와 또 배고픔, 많은 또 방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마가, 부잣집에서 태어난 이 어린 마가는 이 선교 여행에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역을 계속합니다. 버가에서 다시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는데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죠.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이들의 사역은 철저하게 처음에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각 지역마다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회당이에요.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 성인 10명이 그 마을에 거주하면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에도 그렇고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면 그때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여기 바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도 안식일에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바로 예수가 바로 다윗을 통해 보내주시고자 약속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교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많은 선지자들도 기적을 일으켰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로 많은 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도 기도로 살아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많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의 기적, 그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와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은 그 기적을 일으켰지만 죽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이고니움으로 가는 것이죠. 이고니움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또 이 안디옥과 또 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돌로 치려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 모독죄는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한다, 저들이.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이것을 또 피해서 또 루스드라로 갑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디모데가 여기 루스드라 출신이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요. 여기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이 그 마을에 막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섬기던 신이 있죠. 제우스, 굉장히 유명한 신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남성 신과 여성 신인데요. 대표하는 신인데요. 이 바울을 제우스다, 바나바를 헤르메스다 이래가지고 신으로 막 섬기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했다. 그래가지고 막 짐승들을 가져다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에어서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고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바로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온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었는지 알고 내다 버렸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더베에 가서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아주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가 이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큰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 교회를 목회할 성도들을 돌볼 그런 신앙인들을 잘 세워놓고 바울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기도해서 이들을 파송했는 2년 만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죽을 고비들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병든 자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많은 그 회당에서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반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지만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그들의 2년 동안의 사역을 보고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돌아와서 편지를 씁니다.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편지를 썼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느 지역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서신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 서신이고요. 뭐라고 썼겠습니까? 바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 은혜로 인한 구원과 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돼요. 많은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먹을 것과 먹지 않는 것 철저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 이런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의장이 누구냐 하면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있었죠. 그런데 요한의 형 야고보는 먼저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헤롯에게.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의장 야고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 되어 있었고 이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무거운 율법의 짐을 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구원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음행을 버리고 목매어 죽인 짐승을 피째 먹지 않는 그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사도행전 13, 14, 15장에 나오죠. 1차 선교 여행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다녀오게 되죠. 몇 년 걸렸다고 해서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이니까 2년 걸렸다고 했죠. 갔다 와서 바울이 성경을 하나 기록하죠. 무슨 성경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한 권의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1차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갔던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갔으니까 좀 더 먼 곳까지 가야 되겠죠. 더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옆에가 어디예요? 아시아 지역이겠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를 넘어서 아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싸웁니다. 왜 싸우냐? 누구 때문에 싸웠냐?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싸웠어요. 마가 요한이 누구예요? 1차 전도 여행에 갔다가 도망쳐온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 그리고 바나바는 또 그렇지만 이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주 심한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 신라를 데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키프로스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바나바, 마가 요한은 구브로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아시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갔던, 이번에 육로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가 육로로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다 그때 개척했던 교회들이지요. 개척했던 교회들을 가면서 루스드라에서 한 젊은 청년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당연히 유대인이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되는 거죠. 로이스와 유니게, 그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깨끗한 청년 디모데를 제자 삼아서 이 디모데를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합류해서 데리고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디모데를 여기서 할례를 받게 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율법인 그래서 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고 이곳에서 시작해가지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지나서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드로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이 계속해서 막히자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이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위해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환상을 보게 되고 바울이 우리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곳에 있었구나 생각해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 여기는요 대륙이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가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갔을 때에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안식일인데 회당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유대인 10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에 강가에 갔더니 여인들이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됐고 그 기도하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루디아죠.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바로 이 굉장히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큰 사업을 하는 여인이어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 집에 호스트해가지고 그곳에서 머물게 하고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의 선교의 본부로 루디아의 집을 제공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시장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인, 귀신 들린 소녀,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여인이 자꾸 쫓아오면서 방해를 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죠.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자꾸 쫓아다니면서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죠. 마귀가 사탄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잠잠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지만 그것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알아봤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못하게 하고 바로 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인이 건강하게 되자 이 여인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던 이 포주가 바울과 바나바를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들을 심하게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밤중에 깨어났어요. 지하 감옥에서 손과 발이 묶여 있습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진동을 하고 옥문이 흔들리며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저 올라가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대신 죄수의 목숨을 대신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생각하고 이 간수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멈추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릎을 꿇며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여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바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곧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곧 영접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그 구원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온 가족에게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간수가 바울과 바나바를 집으로 데려가서 잘 치료하고 그곳에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이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바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바로 이 간수의 가족 그리고 귀신에서 구원을 받은 그 여인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제발 이 마을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소란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매우 쳐서 감옥에 가다 놓고 이제 와서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막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도를 받고 이제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더니 그곳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또 그곳에 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또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또 바울과 이 신라를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못 잡으니까 바울과 신라를 호스트했던 야손을 잡아다가 당국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총독이 보더니 이것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들의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가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다시 풀어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실은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3주밖에 사역을 못했어요. 새 일회를 사역하고 이것을 또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에도 요단 동편이 베레아가 있을 때 베레아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베레아 지역인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베레아 지역에도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고,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방해를 하자 이제 바울이 먼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아테네로 갑니다. 이제는 마케도니아 지역이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에 아테네, 여기 스파르타, 여기 고린도는 항구, 고린도가 있죠. 바로 이런 아주 큰 도시들이 있는데 아테네로 갑니다. 종교의 중심지,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에 바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신라와 그 다음에 누가는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디모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베레아 교회에서 더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바울만 먼저 오게 되는데, 이 아테네 지역을 가보니까 온 곳에 그 온 신들을 막 섬기는 제단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토론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레오파구스. 파구스는 언덕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 아레오파구스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철학을 논하고 신앙을 토론하고 이런 장소가 아레오파구스인데, 바울이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토론을 합니다. 많은 철학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있잖아요. 아테네에. 그런 철학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원래 종교심이 많다. 내가 보니까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제단은 신의 이름을 알 수도 없는 신에게 바로 제사하는 그런 제단도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도 몇몇 여인들이, 또 여인과 사람들이 이 아테네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테네를 지나 이제 바울은 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이 고린도는요, 고린도가 어디냐 하면 바로 고린도에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바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고요. 이 신전에는 바로 신전을 섬기는 여자 사제, 여자 창기들이 1000명이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면서부터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었었는데, 이들은 로마에서 추방된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죽 쇠공을 해서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바울이 또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 고린도 지역을 개척하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 많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다른 지역보다도 아주 짧게 머물렀어요. 세 일회를 머물렀던 교회예요. 그리고 쫓겨나서 바울은 사역을 못하고 바로 오지 않았습니까? 늘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어린 새싹과 같이 이제 막 시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을까?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듣고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로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의 가장 모델이 되는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요, 격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졌는지 바울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정말 타락한 지역이었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바울이 1년 6개월간 이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바울이 또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하는 고발을 듣고 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방해가 일어나게 되자 이제 바울은 선교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어떻게 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를 거쳐가냐면 에베소 지역에 방문을 해요. 사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처음에 2차 전도행이 여기 오려고 했잖아요. 아시아 지역에.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곳에 남겨두고 바울은 다시 고향으로 가이사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해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끝났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가 함께 동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2차 선교 여행 어디로 다녀왔습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으로 다녀왔다고 했어요. 몇 년 걸렸습니까? 2차 선교 여행이니까 3년 걸렸겠지요. 그리고 갔다 와서 몇 권의 책을 썼습니까? 2차 선교 여행이니까 2권의 책을 썼죠. 어디에 썼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죠. 2차 선교 여행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6, 17, 18장에 나와요. 33, 37 박수. 13, 14, 15장 1차 선교 여행. 16, 17, 18 2차 선교 여행 있죠. 그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 3년의 사역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3차 선교 여행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4차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4차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자, 3차 선교 여행 몇 년이죠? 4년이죠.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성경을 3권을 쓰게 되죠. 그 3권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바로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오기 전에 이 에베소에 누가 사역을 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아볼로는 어디 사람이냐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을 아주 잘 아는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는 구약의 내용은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 젊은 사역자 아볼로에게 잘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출신이에요? 고린도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볼로를 추천하는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큰 사역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파가 네 파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죠.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파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죠. 또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죠.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네 파가 나뉘어져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나중에 심하게 돼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사역도 중요하고 아볼로의 사역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이것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아볼로의 사역을 또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차 전도여행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요. 터키, 지금의 터키의 에베소 지역이죠. 에베소에 가서 이곳에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 본부를 삼고 3년 동안 많은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 이후에 이 에베소에 많은 일곱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들이 나오죠.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서머나, 보가보,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일곱 교회, 에서, 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요. 바로 이 에베소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이것은 다 바울이 다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나중에 여기는 사도 요한이 또 에베소에서 목회를 마지막에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바울이 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손수건이 뭐 병 고치는데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이거 텐트 만들 때 쓰는 그 앞치마 가지고 병자들에게 올려놓았더니 병자들이 치료를 받을 정도로 많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마술사들 있어요. 귀신의 힘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 마술 서적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5만 드라크마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마술책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이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베소에는 아주 큰 또 신전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어요.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는 라틴어로는 다이아나 신전이 미의 여신이라고도 하지만 아데미 신상은요.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데미는 여성 신인데요.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요. 그 우상은요. 이렇게 여자의 이 앞에 배에 앞가슴이 막 10개씩 막 달려 있어가지고 세상을 다 먹이는 그리고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고요. 아데미 신전은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적어도 규모가 4배나 더 큰 어마어마한 신전이고 전 세계에서 이 아데미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온 다음에는 갈 때 뭘 사갑니까? 기념품을 사가잖아요. 아데미 신상, 은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에 부족같이 들고 다니는 그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아데미 신상을 사가지고 가는데 이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문을 닫게 생겼어요. 이 은장색들이 이 아데미 신상이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이게 다 굶어 죽겠구나. 저 바울 때문에 우리 사업이 다 망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바울과 함께한 그런 사역자들을 다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들여다가 그 광장에 몰아놓고 거룩하신 아데미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이 지역의 총독이 나와 보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인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을 잘 말해서 해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의 이 데메드리오의 소란을 통해서 이 에베소의 사역을 3년 동안 하고 사역을 마치고 이곳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2차 선교 여행에 다녀왔던 지역을 방문합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세워졌던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고린도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을 굳게 하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보니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이제부터는 이제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오늘날의 주일이죠.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곳에서 한 곳에서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데요. 설교가 길어지는데 그 창틀에 앉아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불을 뭘 켰겠습니까? 밤에는 호롱불을 켜지 않습니까? 호롱불을 켜면 그 여러 개의 호롱불이 켜져 있는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호롱불에서 뭐가 나오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불 한 잔 연소된 일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로 흘러나가게 돼요? 창가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가 쪽에 앉아있던 유두고가 그 탄산가스를, 그 일산화탄소를 마시게 되면서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떨어져서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기도로 유두고를 다시 깨우죠. 다시 살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드로아를 방문하고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밀레도로 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냅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 장로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알지요. 그래서 이 교회들을 잘 돌봐 주십시오.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반대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나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수백 명이나 있었지만 나는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장로들의 기도를 받고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게 눈물의 작별을 하고 교회를 부탁하고 오게 되는 것이죠. 시돈의 항구, 두로와 시돈의 항구에서 많은 제자들을 만납니다.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빌립을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리를 주었던 이 빌립 집사가 그곳에서부터 여기 가사죠. 가사에서부터 다시 올라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가이사랴에 정착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믿음의 제자와 함께 교제하고, 이 빌립은 그 네 딸의 아버지, 행복한 아버지로, 그 딸이 모두 다 영적인 예언을 하는 딸들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그 네 딸이 다 예언하는 그런 영적인 사역을 하는 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결박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당신이 다 잡히게 되는데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뿌리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체포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어디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편지를 씁니다. 어디에 씁니까? 바로 두고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되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앞으로 방문하게 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게 로마서.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은 아시아 지역에 편지를 쓰지요. 몇 년 걸렸습니까? 3차 전도여행이니까 4년 걸렸지요.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 몇 권을 씁니까? 3차 전도여행이니까 3권의 편지를 쓰게 되는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체포되게 되고 2년 동안 감금된 다음에 이제 바울은 다시 네 번째 여행인 로마로 가게 되는 건데요. 성경 13, 14, 15장 그것이 1차 전도여행, 16, 17, 18 2차 전도여행, 19, 20, 21장까지가 3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가. 그리고 이 복음이 또 계속해서 서쪽으로 돌아서 저 유럽을 통해서 저 미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계속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가 땅끝입니까? 땅끝이 어디가 땅끝이에요? 여러분 이쪽으로 계속 가면 가장 먼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리 계속 걸어가면요. 지구가 둥그니까 한 바퀴 지구로 한 바퀴 들어서 바로 여기가 땅끝이에요. 이쪽으로 제일 가면 제일 먼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바로 땅끝이에요.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마지막 4차 선교 여행, 로마로 가는 4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마치고요. 그다음 바울의 서신서들, 아까 대충 언제 썼는지 대충 이야기를 드렸죠. 바로 그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